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4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현실에 대해서 좀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 아니면 여러분의 이제 또 진학, 또 취업, 그러니까 학업과 미래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렘넌트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렘넌트는 학업이라든가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되겠지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래 먹고 살겠냐 말은 참 오라지만은, 이제 그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될 수 있죠. 지금 우리 렘넌트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죠. 가족이 막 나를 간섭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들이 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는 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나이에는 복음을 실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복음을 실제 체험할 수 없는 나이죠. 또 렘넌트라는 중요한 축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렘넌트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역사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역사 속의 영웅들, 왜 저 역사 속의 강대국들은 정복해놓고 정상에 서서 멸망했는지, 다 정복해놓고 망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보고 공부해야 돼요. 교회사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 복음을 내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려면은 렘넌트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 말고 역사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되고, 교회사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미리 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지, 왜 방주 속에 들어가면서 살고 방주 밖에 있었으면 다 죽었는지, 이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답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고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망해야지. 안 망하면 안 되지. 그래요. 왜 교회가, 왜 신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가? 말은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지? 재앙을 이기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역사와 또 교회사와 성경을 가지고 실제 복음이 뭔지, 인간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기성세대처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이거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러고 나면은 기도가 이해돼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죠. 그러면 뭐가 체험되지요? 전도가 체험돼요. 전도를 막 악착같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 없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답을 주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받은 학생이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건 학생 책임이지. 선생 입장에서는 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이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학생 뜻이고 학생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답 가지고 있으면은 답 없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답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진짜 그 기도의 비밀, 뭐가 응답인지를 모른다면은 답 없는 사람을 봐도 답이 없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을 줄 수가 없죠. 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이해되어지고 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답 없는 사람. 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응답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참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세운 거예요.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는데 아무도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거기 보낸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이해하고 참 응답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자, 오늘 빌레몬이 누구냐? 이제 오늘 내용들은 빌레몬서 내용이 아니고 골로새의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인용을 했죠. 그럼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예요. 빌레몬이 누구냐? 골로새 지역 전도운동의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을 준비해라. 이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제 빌레몬을 가지고 전도 운동이 뭔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중직자요, 골로새 지역의 전도 운동의 핵심 멤버. 그럼 우리 렘넌트의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자, 여러분, 전도는 조금 이렇게 개인 만나서 하는 전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한 시대를 놓고 전도를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개인 전도하려면은 굳이 막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렘넌트가 전도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은 빌레몬 한 사람이 골로새 지역의 전도 운동에 큰 역할을 했듯이 그런 전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전도를 잘하고 있는 단체를 연구해라. 그래서 계속 지금 3단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단체 얘기를 우리 렘넌트에게 왜 해야 됩니까? 개인 전도 하려면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이 시대를 놓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렘넌트가 알아야 이 시대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은 전도 운동을 뭘 합니까? 그건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3단체. 왜 3단체냐? 가장 전도를 잘하고 있으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가장 틀린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단체가 3단체란 말이에요. 그걸 조금 연구해란 말이에요. 전도를 준비해라. 그럼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주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연탄 날라주고 김장 담가주고 그런 봉사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큰 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요, 사회에다 어마어마한 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키우죠? 엘리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다가 그 중에 뭐가 나와요? 막 장학금도 주고 하다가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가 나오면은 그 제자에게 평생 빠져나갈 수 없는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운동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서 그냥 명상운동이라 했지만 그 명상운동의 과정은 이제 상당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나 아닌 다른 힘을 체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죠? 이제 저 정치 현장으로, 교육 현장으로, 저 경제 현장으로. 그래가지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의 흐름을 완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개인 전도가 아닌 이 시대의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전도를 놓고 뭔 소리요?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죠?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틀린 것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제자 운동을 하고 있는 3단체를 좀 연구해봐라. 그 말은 그 관계된 책도 좀 읽어보고요.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성공이 뭐냐.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공이 뭐냐. 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성공해놓고 망한 강대국. 그럼 우리가 성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망하게 돼 있잖아요. 정상에 서서 무너지는 엘리트들. 그래도 우리도 정상에 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결국 우리도 엘리트 되고 정상에 서가지고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게요. 성공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공이 뭐냐? 내 인생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다. 자,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3단체의 기부 문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단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죠. 그 기부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냐? 내 인생이 전도, 선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다. 그 답 가지고 있으면은 3단체의 기부 문화를 이긴다니까요. 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기부는 안 해도 되고. 그 생각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자, 무슨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면은 3단체가 나 아닌 다른 비인격을 체험시켜버린다니까요. 신접역이에요.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그럼 이걸 뛰어넘는 응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게 뭐지요?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무속인 내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막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면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3단체에서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신접시켜버리는 것, 그거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 영접이란 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러면은 귀신 들려서 신접해가지고요, 능력을 행한 그 3단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위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문화가 뭐냐? 예배 문화예요. 예배 문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나,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거기 어제 속상한 게 끼고, 그게요. 거기에 좀 내한테 기분 나쁜 게 끼고, 그게 끼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지요? 거기 속상한 게 그게 예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인간이 예배를 받으면 안 돼. 예배 속에 그 인간을 끼운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임마누엘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축복을 삶으로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그 말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육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이란 말은 우리의 생활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정치 현장으로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가 경제 현장으로 갔다. 그게 7명의 렘넌트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문화의 현장을 휘젓고 있는 그것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가 현장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전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라. 그 큰 그림이 응답이 뭐냐 그 말이야. 응답이 뭐냐. 전도, 선교, 복음 운동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면 저 3단체의 기부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은 저 귀신 들린 말하자면은 지금 3단체가 키운 그 엘리트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골로새 지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구르기아 주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소 수리와 유프라테스로 가는 무역 통로였습니다. 우상 도시와 혼합 종교가 만연했고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을 이주시킨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할 때예요. 우리 중고등부들하고는 좀 뭐 이런 그 시대적인 아니면은 어떤 지형적인 이런 것을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함께 이렇게 좀 지식을 나눠도 좋겠죠. 이게 이제 뭐 큰 전도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게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문이 되니까는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할 내용은 골로새 지역의 특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럼할 때에 조금 숙제를 한번 내줘 보세요. 숙제. 진짜로 렘넌트하고 말씀 운동 하려면은 한번 해보라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진짜 렘넌트하고 한번 말씀 운동을 해보고 우리 렘넌트를 전도자로 한번 키우고 싶으면 해보고 아니면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신앙생활을 맨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 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예요. 자기 살만 놓고 기도하고 자기 살만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이 전도 현장을 놓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렘넌트하고요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보세요. 야, 너 가서 저 고대 구르기아 주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연구해봐.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겠죠. 사실적인 포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지 말고 천안 지역의 대표하는 지명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봐라. 천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봐라.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그 세계관에 대해서 쭉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 아버지 밑에 이제 부목사인데 자기 교회는 성도 몇십 명 되지도 않는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고 그건 상관없어.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 세계관에 대한 이
그 지식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전달하는 거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요. 또 하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그 프리메이슨의 영향이 천안에 와 있겠죠. 그럼 프리메이슨의 영향이 천안에 와 있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거를 얘기해야 천안에서는 답이 되겠죠. 미국에서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것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한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가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갈 겁니까? 성지순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는 천안 지역에 대한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한번 네가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네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 이름 그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하기만 해. 천안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천안은요, 뭐 용자들의 쌍용, 청룡, 오룡, 구룡, 또 뭔 용 있지? 이런 거 한번 네가 조사해봐. 아니면은 네가 다니는 학교 설립 배경 이런 거. 아니 학생이 자기 학교가 설립자가 누구고 그 학교를 세우게 된 배경 그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럼 그거를 모르면은 멸망받는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영적인 사실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집 가문 족보 한번 가져와 봐라.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쭉 조상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숙제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한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을 한다고 그럴 때에 맨 먼저 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잖아요. 지역 분석하고 그 지역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예습성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다른 데 바울이 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자꾸 율법 신앙을 심는 거예요. 또. 그게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자꾸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는 중에 빌레몬이라는 이런 중직자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라.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놔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은 부담이 돼서 뭐 교회를 옮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아니 왜 부담이 됩니까? 그럼 지 부담 안 되게 그럼 수준 낮은 메시지만 할까? 아니면 지 부담 안 돼도 우리가 수준 낮은 일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세계복음 하자.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거 하지 마. 아까 지 부담 안 되는 신앙생활 하라고? 제발 가주세요. 그러면 제발 떠나주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떠나신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데리고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서 복음을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느냐면은 인간 문제.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심어놓으면 안 돼요. 인간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여기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요. 끝. 죽었다 살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됐죠? 이래 해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오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자꾸 너 예수 믿으면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예수 믿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 가지 현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문제는 상황이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 문제도 아니야.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야. 환경은 상관없어.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었다면 그 답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시켜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지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대가를 지불해도 율법의 한 획도 해결 못해요. 아시겠죠? 천지가 없어지는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 말씀 한 획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간들이 자꾸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달된 곳이었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빌레몬, 아킴보 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특별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전도 현장을 찾아라. 여기서 이제 포럼은 렘넌트, 네 개인의 전도 현장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라.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할 거니까 어머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한테 공부하란 말 하지 말아서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공부하는 그것만도 지겨워하죠. 아시겠죠?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들이 공부하라고 한 것만도 지겨우니까 여러분까지도 공부하란 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너의 전도 현장을 하나 찾아라. 요 얘기하면서요,
골로새 교회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네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현장 하나 찾아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수준에 맞는 현장 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준비한 만남 주신다. 그게 절대 현장이다. 그러는 중에 제자 만나게 돼요. 그 제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막 우리가 말한 그런 바울 같은 그런 제자 말고 제자 있어요. 그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을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걸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았다. 그게 절대 제자다. 이렇게.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 인간 문제가 뭐냐?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놓치고 있으니까는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나, 우리 렘넌트의 이제 그 세계관을 놓고 인간 문제, 자꾸 사단이 틀린 나를 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걸 심는 겁니다. 틀린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틀린 세상. 창세기 6장. 자꾸 성공, 이게 지금 틀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공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틀린 세상. 자, 그리고 틀린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야 되니까는 목표 설정하고 도전하고 막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11장. 이게 틀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틀린 세계관이 심어지는 겁니다. 틀린 나, 내가 주인. 틀린 세상, 성공해야 돼. 틀린 방법,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응답인데 싹 육신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놓고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응답은 따로고 염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성공이죠. 정복. 성공은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6가지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은 이렇게 틀린 세계관으로, 틀린 세계관에 잡혀버린 겁니다. 틀린 나, 틀린 세상. 그러니까 당연하게 틀린 방법, 틀린 응답, 틀린 성공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게 체험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는 체험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자, 그러면은 올바른 세계관이 정리가 되죠. 자, 올바른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틀린 세계관이 뭐지요? 내가 주인, 창세기 3장. 올바른 세계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틀린 세상은 뭐지요? 자꾸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세상과는요, 그 세상은 발판이고 통로고 도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통로요 발판. 세상은 올바른 세계관. 자, 올바른 세계관의 방법이 뭐지요? 틀린 세계관의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목표 세워놓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올바른 세계관의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자, 올바른 세계관의 응답은 뭐지요? 틀린 세계관의 응답은 뭐였어요? 응답이 오긴 오는데 싹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은 왔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요. 정신적으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건 또 따로 있어. 그런데 올바른 세계관의 응답은 뭐죠?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성취돼요. 올바른 세계관의 성공은 뭡니까? 복음,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세계관의 성공. 틀린 세계관의 성공은 뭐였죠? 성공을 했는데 미안하게도 6가지 사단이 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사단이 내 주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고급 공무원들 어떤 사건이 역류돼 가지고 막 스스로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 주인이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틀린 세계관 속에 사단이 자꾸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 현장에 개인 전도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붙잡고 교육을 하고 메시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시대의 전도를 놓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전도, 포교를 잘하고 있는 3단체. 그 3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답. 진짜 응답은 뭐냐?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체험해라. 무슨 체험이냐? 신비 체험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진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정치 현장에 들어갔다 해보세요.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요, 진짜 임마누엘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저 경제 현장에 들어갔다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자보다 더 힘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받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위한 배경과 발판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 우리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이 응답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전도, 이 포교를 잘하고 있는 사단을 배경 삼고 지금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3단체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이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정말 성공이 뭔지, 진짜 참된 체험이 뭔지, 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문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재앙만단 시대를 치유하고 병든 현장을 치유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주시는, 위에서 약속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교회와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